저는 1999년 12월에 백이보충대에 입소해서 27사단 신병교육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는 훈련을보다 첫째 주부터 3주차까지는 훈련과 동시에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거죠. 각자 남은 시간이 있으면 아마 신병교육대대이다 보니까 훈련병이 더 많아서 사병보다 훈련병이 더 많으니까 훈련병이 들어왔을 때 아마 정비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대청소가 있는 날에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 자기가 맡은 곳을 청소하게 되는데 저는 내무실을 맡았던 걸로 기억나요. 그런데 조교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화조를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할 사람 필요하니 정화조 청소할 사람 4명만 손들어 보래요. 근데 누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싶겠어요? 자기 똥 치우는 것도 싫은데, 자기 똥 보는 것도 더러운데 남의 똥을 보면서 치우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똥을 치우겠다고, 정화조를 하겠다고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 조교가 4명을 강저 끝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국 정화조 청소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정화조 청소하러 가는 친구들 표정이 완전히 이제 똥 씹은 표정이죠. 세상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갔어요. 우리도 그 친구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저 친구들이 오면 잘해주자. 얼마나 불쌍하냐. 그리고 청소가 거의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오지 않아요. 야, 이 친구들은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정말 잘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정화조 하는 애들이 제일 늦게 왔어요. 근데 그의 얼굴이 되게 깨끗하고 표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지? 이상하다. 똥을 보고 왔으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표정이 밝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청소가 일찍 끝났대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무엇을 했냐면 교관이 PX를 데리고 왔고 담배를 피게 해줬고 목욕까지 시켜줬다는 거예요. 신병교육대대에서 담배 못 피고요. PX 갈 수 없고요. 목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하고 왔으니 너무나도 신이 나서 온 것이죠.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오랜만에 펴서 완전히 뭐 세상 날아갈 것 같은, 갈 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갔는데 올 때는 세상 구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왔어요.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된 것이죠.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언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해요. 여호야긴 왕의 명칭은 성경에서 총 3개입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여고냐, 그리고 고니야라고 부릅니다. 이 3가지 모두 다 여호야긴을 나타내는데요.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는 언제였냐면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남유다 땅에 전하는데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거야. 남유다는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남유다에 내려진 그 심판은 유보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여 함과 동시에 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더 이상 유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 대부분의 왕들, 몇몇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왕들도 어느 고관들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몇몇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왕이 그것을 했고 나머지 모든 왕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어요.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심판받는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왕과 고관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언자를 죽이거나 그 예언자를 내쫓아버리거나 감옥에 가두었죠. 그래서 문제는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궁궐 안에 있는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궁궐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서. 근데 이들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이유는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우린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아무리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의 말을 듣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폭력을 휘두르며 틀에 가두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마저도 와서 이야기해요. 조롱해요. 저주해요.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와서 이 거짓말쟁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심판을 당한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 출애굽한 1세대들이 심판당하고 2세대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 멸망당하고 노아의 후손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노아의 후손이 잘못을 저질러서 심판당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남유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1차 심판을 거행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97년에 벌어진 1차 바벨론 유배 사건입니다. 597년에 바벨론은 남유다의 종주국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그의 신하들, 고관들, 기술장이들 다 끌려가게 돼요. 이 상황을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 말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 칙령을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때 남유다 땅에 보면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반에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과 고관들, 신하들, 기술 있는 사람 다 끌려갔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남유다 땅에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바벨론이 몇 명을 남겨둔 거죠. 남유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심판당하고 끌려갈 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있고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심판 끌려간 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예루살렘 남유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남유다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은 후에 회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심판이 1차적으로 임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이들 끌려가요. 왕과 신하들, 고관들, 기술장이들 모든 거 다 빼앗겼어요. 집도 잃었어요. 신분도 잃었어요. 지위도 박탈당했어요. 포박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심판을 당한 거죠. 자신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끌려가는 겁니다. 이들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의 말을 떠올렸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떠올렸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떠올렸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떠올렸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정말 심판을 당했거든요. 심판을 당해서 끌려가고 있거든요.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거짓 선지의 말이 거짓이었구나. 예레미야 말이 참말이었구나. 그의 말대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심판당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끌려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며 반성하며 그렇게 끌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남은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떠올렸을까요? 거짓 선지의 말을 떠올렸을까요? 거짓 선지의 말을 떠올렸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성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반성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거짓 선지의 말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심판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좋은 걸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의 눈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예레미야의 눈을 볼 때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첫 번째 부류, 끌려간 사람은 이미 죄값을 치른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은 것은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 채 예전 모습 그대로, 하지만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잘못 저지른 것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미래로 둔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이 시작될 것이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유다에 남은 두 번째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심판받은 사람이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주리에 들어있는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이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부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 살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러나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시드기야를 비롯해 그 신하들, 고관들,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조롱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잘 살게 돼요. 거기서 다니엘도 나오죠. 거기서 에스더도 나오죠. 수르바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높은 고관으로 올라가게 되고 오죽하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가도 돼, 니네 땅으로 돌아가도 돼 해도 그 땅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남은 자들을 살고 있는 유다 땅은요, 폐허가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인을 통해 죄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죄인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잃은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연약한 자는 예수님 통해서 희망을 얻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자기에게 철저히 실망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를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나에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죄인을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좌절하고 낙망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지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좋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고 그런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심판이 남은 자가 아니라 구원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약할 때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찾는 자,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까지의 내용은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 사건, 또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한 1세대들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하면 한 세대들 정도는 매주 와서 간증 집회할 거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거기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죠. 애굽의 군사들 죽고 자신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증거리가 넘치겠어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넘치고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그 간증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엎드리지 않아요. 전엔 노예였는데 이제 내가 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자기가 뭔가 대단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근데 이들을 불평하는 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실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금쪽 같은 내새끼에서 금쪽이가 자신의 부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패를 부리며 짜증 부리는 것과 똑같이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만큼 대단해졌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만약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자신의 노예 때를 생각하면서 그 노예였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두었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 홍해를 건넜지만 결국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소망을 두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서 다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죠. 심판 뒤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썩은 무화과에서 좋은 무화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떤 무화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 좋은 무화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여전히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들어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썩은 무화과이십니까? 좋은 무화과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물론 썩은 무화과의 삶을 살아가는 분에게도 하나님 계속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무화과도 썩은 무화과도 모두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세요. 둘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요즘 저의 삶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에게 찾아온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힘드니까 그냥 다 포기하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때려치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나 다 때려칠 거예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낼 때도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이 찾아와서, 물론 예레미야 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어의 고난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토설한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토설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화냈다가 다시 은혜 받았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화냈다가 다시 정신 차려 막 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용기를 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으면요, 재미는 있어요. 즐거움은 있어요. 하지만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한켠에 불안함이 있죠. 근데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찾아오면 재미는 없어요. 즐거움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즐겁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재밌다면, 축구하는 것처럼, 축구 게임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콘서트를 구경하는 것처럼 재밌고 즐겁다면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평안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평안을 얻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무언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즐거움을 얻지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죠. 이 기도라는 것이 재밌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몇 달을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